버퍼링 상태 모니터링 좀 해주시고요. 오늘 산상수훈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더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 계속 보시는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같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시간이 먼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요,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기서 구원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읽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에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 성경 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천국에 올 수 있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주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준 부분, 이것은 칼빈의 이중 예정도 아니고요, 이는 알미니안도 아니고요, 이는 그 어떤 교리도 그리고 논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체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주겠어, 구원해 주겠어 라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계시된, 따라서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모든 구원의 법의 가장 상위법이다, 그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도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람들끼리. 근데 법리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법리 해석을 하는데요, 하위법으로 치고받고 싸워도요, 결국 모법인 헌법에서 위배되면요, 그 사람은 유죄입니다. 혹은 무죄가 됩니다. 모든 법을 초월하는 법이 바로 모법인 헌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구원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많은 구원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칼빈의 이중 예정도 있고요, 알미니안주의도 있고요, 펠라기우스도 있고요,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던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목사님들의 논리, 그리고 주장, 그리고 설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반복하지만 이 구원의 법도 모법이 있다. 모법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칼빈의 교리, 알미니안 교리, 기타 어떤 목회자의 말도요, 최고 상위법인, 구원의 헌법인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그것과 부딪히거나 혹은 그것에 위배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꿇기 싫다. 나는 예수님 그거 싫어. 난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야. 나 열매 맺는 거 싫어.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100% 다 주님이 해주신 거라고 그랬어. 그게 믿고 싶으면요, 그 종교를 따르세요. 그 목사님 종교를 따라가시면 돼요. 기독교인일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이어서는 안 돼요. 그 목사님 종교를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 그분이 다른 종교를 만드시는 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아서는 안 돼요. 즉 우리가 구원을 이해함이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법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없다. 최고 상위법인 예수님의 구원법과 그 어떤 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해서도 안 된다. 근처에도 오면 안 된다. 예. 자, 산상수훈은요 구원의 헌법입니다.
구원의 형법입니다. 그 어떤 구원의 논리들도 뭐 바울이 이렇게 했어, 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 많은 낭설과 이설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완전히 이렇게 단칼로 쳐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가장 상위법으로 어떤 논쟁도 어떤 논리도 어떤 교리도 모두 산상수훈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건 절대 명제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 왜 김준서? 왜 거기에 복종해야 되지? 다 성경인데? 물론 다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야 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은 왕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것도 이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은 저희 것일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이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뭐 돈이 많은 떼부자건 가난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누구를 어떤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야만 합니다. 이건 절대 명제입니다.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요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배우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 킹제임스 번역이 원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심령이라고 번역돼서는 안 됩니다. 영입니다. 영. 여러분이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도요, 이 심령 푸뉴마는 영이고요. 원어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가난하다,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뜻이 뭐냐면요, 이거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조금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힘들어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푸토코스. 완전히 파산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가 살 수 없는. 왜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 기억나시지요? 그 병자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뭔가 움직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있으면 그냥 죽는 상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가난한 자, 푸토코스입니다. 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상태. 지금 주님은 우리의 영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존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요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저렇게 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목사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내가 40년 신앙생활했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 못 갑니다. 다 멸망당해도 나는 구원받겠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셀이 천국 갑니다. 왜?
세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철저하게 통에 잡았던 사람이거든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불쌍함.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 갑니다.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기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다. 자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여러분, 바실레이아가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제가 설계했는데요,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토로서의 왕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분의 법 안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좀 의미를 확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신약 전체를 보십시오. 조건 없는 구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구원엔 조건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냥 자, 천국은 너희 것이다, 내 말을 듣는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야.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셨으면 까라면 까는 겁니다. 두말 필요 없습니다. 두말 필요 없습니다. 토달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누구의 교리 따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셨으면 그런 겁니다. 따지지 마세요. 여기다가 따지지 마세요. 야, 우리 칼빈 선생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따지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한국교회 정신 차리세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태진합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분해해 보겠습니다. 인수 분해해 보겠습니다. 푸토코스 푸뉴마, 영이 가난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 영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으로 내 영을 채워야만 하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내 영을 채워야만 합니다. 왜냐? 누가 내 영을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거든요. 그런 상태가 푸토코스 푸뉴마, 영이 가난한 자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을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영이 무언가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안 채워진 상태로요, 있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귀신 들립니다. 성경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이 소재됐고 수리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귀신이 모두 다 떠나가고 이렇게 정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상태로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요, 나갔던 귀신이 12명인가요? 7귀신인가요? 7? 예. 야, 거기 깨끗한 집 있었어. 가보자. 야, 그거 좋았어. 아주 편안했어. 걔 맨날 포르노 보고, 맨날 술, 담배하고 말이야. 교회 다닌다면서. 뭐, 못된 짓 막 싸구리 다 하고 막, 진짜 정말 좋았어. 그 집. 아늑하더라. 그래가지고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얘가. 그 당시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걔 안에 있을 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는 7귀신을 데리고는요, 다시 갑니다. 근데 봤더니, 피고 소재는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으니까요, 걔가 들어가 삽니다. 7귀신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인간의 영혼은요,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런데요. 딱 두 가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영혼은. 첫째, 세상으로 채우든가, 아니면 둘째, 하나님으로 채우든가. 이 갈림교회라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기 요만큼 하나님 채우고, 여기 요만큼 세상 채우고, 100%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네가 뜨뜻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칠 거야. 예, 흑백 논리가 성경만큼 저는 관계없습니다. 이왕이 흑백 논리의 대가죠? 아닙니다. 이왕도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예,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흑백 논리의 진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 세상과 하나님은 융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예수님이 섬길 수 없답니다. 우리들은, 지파인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그렇게 양당 간의 결판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세상의 대표로 제시된 겁니다. 세상의 대표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 자,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됩니다. 무언가로. 근데 우리 영혼은 세상이 와서 들어차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와서 들어차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자, 엘리야가 양당 간의 결판을 내라고 합니다. 세상을 섬기려면 세상 섬기고, 세상 섬기려면 하나님 찾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 찾고 하나님 찾으면 어차피 멸망한다. 어차피 멸망한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사람의 영은 무엇으로든지 채워야 합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엎드려야 됩니까? 성경이 그 답을 바실레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나를 채워달라는 애절한 부르짖음, 그게 바로 영이 가난한 자의 본질인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본질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질이 뭐냐? 이 빈 영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빈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내 마음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영이 가난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채워지기를, 그것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옵니다. 바실레이아를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제발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답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없이는 지금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에게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 여러분이 살면서요, 바실리아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서 애가 탑니까?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중에는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서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내 자유지대로 내 육신이 나를 끄는 것이 싫어서, 내가 마음껏 범죄하는 내 영혼이 싫어서, 내 모습이 싫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절제해 주세요. 나 술 못 끊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좀.
나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으면 내가 지금 죽어버릴 것 같아요, 주님. 라고 몸부림쳐봤어요? 쳐보셨어요? 그거 안 쳐봤으면 여러분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 안 믿어오신 거예요. 그냥 종교놀이 하신 거예요. 종교놀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바실레이아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애절함. 바실레이아에 복종하려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지배해주세요. 나 좀 통치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교에서 매번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는 하나님 나의 영혼육을 지배해주세요. 그것은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대표 기도입니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옳게 해온 겁니다. 옳게 해온 겁니다. 예, 바실레이아에 복종하려고 하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질입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여기에 이건 안 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거는 미친 겁니다. 이거는 개소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소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서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존재지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님 가만히 있어봐요.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임하시옵소서 한번 임해. 지금 그 짓 하는 겁니다. 송기철 장로가 지금 그 짓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막 그들을 막 뒤집어 놓고 막 영혼들을 수술하고 싶고. 그런데 송기철 장로가 얘기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손짓을 따라가지고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 더. 개소리하는 겁니다. 개소리하는 겁니다. 송기철 장로는 저주받을 겁니다. 그 친구는 저주받을 겁니다. 거기에 혈안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을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갖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 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제 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어디 성령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임하라 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 나부랭이는 무엇만 해야 되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나를 어여삐 여겨주세요.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간구는 그게 유일한 극 하나입니다. 유일한 극 하나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 간곡하게 매달리는 사람들.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아실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주님 쫓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개다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 나 개 맞습니다. 주님 나 개 맞습니다. 나 쓰레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자녀들도 개들도 자녀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 개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스러기라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여러분 제가 지하철에서요. 그분이 이게 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쇼일 거예요. 아마 쇼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이 지하철에 타더니 그러더라고요. 막 울면서 수습이 마련하려고 왔다.
좀 도와달라.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 예, 자녀를 위해서 그 애절한 마음.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이 자녀가 이제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수술비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어디 돈 구할 데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그들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자녀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애절한 심정.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냐 이겁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게 쉽겠습니까? 부끄럽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술어버리기의 여인, 개다 너는. 부끄럽죠. 자존심 상하죠. 진짜 좀 대충 고쳐주지 그냥. 의사이가 한다 내가 아주 그냥. 그럴 수 있었다고요. 술어버리기의 여인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근데 내 딸이 주님이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딸이 살 수가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 그 마음. 주님 아니면 못해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성령님 아니면 안 돼요. 그 마음.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있냐 이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마음 가져봤냐 이겁니다. 맨 주님 이용해가지고 뭘 받아먹을 처럼 말세 쌓고가지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교회 안 나간다 할 쌓고 미친 짓이나 해 쌓고 예,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 없어도 돼요. 이거 돈으로 되면 돼요, 이거. 선교? 주님 없어도 돼. 돈이면 돼. 교회 예배당? 돈이면 돼, 돈. 교회 돈이면 돼. 사람이면 돼. 주님이 아니어도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요, 천국은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만 천국에 갑니다. 예, 그 정도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오늘도 사십니까? 어제는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제는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동안의 여러분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의 구원자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아니오시다. 나는 반성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형편없는 성격 보기에 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30, 40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여전히 10독도, 20독도, 30독도 못하고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천국에 주님이 오셨으면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휴거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심령이 부자거든요. 다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거든요.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디룩디룩 살만 찐 돼지 같은 사람이죠. 이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은요, 오늘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안 볼 수 없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말해 뭐합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메시지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천국에 오려면 이렇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오늘날의 메시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함이 없어서 천국 간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성령께 구걸하듯 매달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천국 들어간답니다. 왜? 예정됐으니까. 왜? 영접 기도했으니까. 모두 개소리입니다. 모두 개소리입니다. 모두 개소리입니다. 천국은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주님 안 찾으면 주님도 여러분 안 찾으세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고도요 주님이 잡은 손을 안 놓는답니다. 여러분 성경 쭉 보세요. 계속 보세요.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계속 보세요.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버리면 버리신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손을 놔도, 자 얘기해 드릴게요. 참 보여드릴게요. 시원양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제가 풀어보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악수하시냐? 이렇게 악수한대요. 이렇게 잡으세요. 시원양 제가 놓으세요. 내 손을. 그래도 안 놓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악수법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데요. 사랑하시니까. 성경 어디에 있어요? 갖고 와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몇 장 몇 절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저도 성경 200독 했어요.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나오면 제 목을 드릴게요. 목을 드릴게요. 안 나와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너를 저주하신다. 다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그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잖아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개소리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목사야?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찾는 자, 그분에게 발견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칼빈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걱뒤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찾으라고 만날 때에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칼빈을 찾을 수가 없대요. 칼빈은 지금 지옥 아랫목에 있어요. 반드시 거기 있어요. 누구를 택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택하실 거예요?
칼빈이에요? 성경이에요?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따라서 현대 크리스천들은 천국에 가기 힘들어요. 지금 뭐 1000만의 성도가 있다, 800만의 성도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 죄송하지만 1%도 가기 힘들 거예요. 1%도 가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주위 보세요. 성경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주위 크리스천들을 보라니까요. 성경 읽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야,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대. 그래?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믿어버려요. 왜냐? 이삭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이삭 토스트인 줄 알아요. 이삭 토스트.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있던 저희 교회 뭐 들어도 됩니다. 뭐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찾는데요. 주보에 써 있어요. 여호수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봉독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한참을 그분이 나와서 한참을 못 찾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여호수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장로님인데.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성경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 1%도 안 돼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 누가 구원받냐? 정말 눈이 뽑아져라 성경 보는 사람. 무릎이 부서져라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애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 휴가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탱자탱자 노는데 오늘도 이 옆에 터널라이트 가가지고 어쌈 이러는데 주님이 선택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 구원받으면 제 목을 드릴게요. 제 목을 드릴게요. 구원 못 받아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형통하고 그렇게 한 세상 주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도 얻으려는 덤으로 얻으려는 그런 더러운 욕심만 뒤룩뒤룩 살쪄 있을 뿐이에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그래요. 현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8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800만의 개덕교인이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크리스찬이 없어요. 한국교회요. 크리스찬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이에요. 날카로운 날선 비판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비판이에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컵이에요. 컵이죠? 물 담아져 있어요. 쏟아요. 자, 쏟아집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차 작가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차 작가님이. 자, 다시 합시다. 차 작가님 나오세요. 자, 컵을 들고 물을 쏟아보세요. 물을 쏟아보세요. 자, 이걸 보고요.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 작가님이 예배당의 컵에 물을 쏟았습니다. 이게 날선 비판이에요? 그냥 있는 사실 있는 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한국교회 크리스찬 없어요. 이게 날선 비판이에요? 그냥 있는 걸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판이에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 무슨 홍길동전 찍어요? 교회가 단체로 홍길동전 찍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복 누리고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자녀 되고 11.5 배로 흔들어서 준다고 했었고 그거나 기대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거죠. 이방인들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와 바알이 싸워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운다고요. 나오죠? 엘리야 1, 바알 선지자 400인.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 해요?
지 몸에 칼을 막혀요. 지 몸에.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믿는 그 루시퍼를 위해서요, 지 몸에 칼을 댄다고요. 그 정도로 섬긴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칼 대요? 내 몸에? 주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을 섬기는 것보다 더 못해요. 불교인들 가보세요. 10,000번 절해요, 10,000번. 허리가 끊어져요. 복 받겠다고 그거 해요. 우리는 뭐예요? 아침에, 때르릉, 몇 시야? 벌써 교회 가야 돼? 조금만 더 자자. 이거 일어나야 돼? 그냥 제끼자. 다음 주에 가자. 우리 이따구로 그러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보다 더 못해요. 크리스천들.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크리스천 없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저주받는 거예요. 한국이 저주받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800만, 1000만, 천국 갈 사람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러나 바실레이아는, 자,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부와 명예와 권세와 형통과 자녀 대학 가는 거, 사업 형통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이 욕심이 죽어져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이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본질,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본질,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이 땅이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형제자매에게, 애인에게, 학업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갈 테면 가! 예, 나는 예수면 돼.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착하며 사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역시 현대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 그들은 세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세상을 즐기는 것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천국과 대단히 멀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멀리 있습니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이 즐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바실레이아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실레이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를 이용해서 벤치를 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바실레이아만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세상을 서둘러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둘러 이 땅을 좀 떠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둘러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대 가려고 오늘도 박이 터져라 공부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돈 버는 겁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결혼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이름을 갖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 현재 무엇에 마음을 쓰고 살고 계십니까? 그 답에 따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한지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이 뒤룩뒤룩 살이 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고 싶다.
그래서 어서 빨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빨리 놓으려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마라나타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말씀을 보며 그것을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도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는 그 불법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는 휴거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안전한 성에 거하게 하시고 소할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불법과 죄악으로 같은 땅을 진멸하신다 라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대환란에 대한 예표입니다. 휴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롯이 그 땅을 싫어하고 그 땅과 융화되지 못하고 그 땅을 속히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원받았듯이 휴거됐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과 융합하지 말고 이 땅을 즐기지 말고 이 땅에 속해 살려가지 말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분리되기를 갈망하면서 저들이 무법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상하고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이 설만이 여기고 있지라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휴거에 가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휴거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오늘도 혈안이 되어 있다면 예언합니다. 당신만큼 남겨질 겁니다. 당신만큼 남겨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이제는 멈춰야 될 때입니다. 결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결국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게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질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째, 까먹었네요. 나그네처럼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가요,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분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오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인지를 마음에 깨닫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을 때마다 이 설교가 생각나게 하셔서 속히 세상과 분리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게 하옵시고 세상을 즐기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